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참회합니다. 저희들의 육체 또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 이것만 저희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참회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속이듯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더냐라고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회합니다. 저희들도 연약한 주님 육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을 떠올리며 참회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널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를 시작하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시간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지금 구원하옵소서. 구원의 길이 십자가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무지한 채로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호산나 다윗이 자신이여라고 외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2000년 전 첫 번째 종려주일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해방되어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다줄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예수도 경제적 예수도 사회적 예수도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이 반복해서 자신을 구원자 예수라고 밝혔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바람을 담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 예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사망과 형벌이 확정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는 안정이었고 그저 유한한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원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종려주일이며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행보를 시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변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변심하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목이 마른 사슴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경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생수를 마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찬양하는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 등으로 수고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섬기는 우리 기관에 관한 소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국경 없는 교육과회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사위 되시는 분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자립을 위해서 글을 가르치고 직업을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이 기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겸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추가 공동의회가 오늘 3부 예배 이후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마지막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투표로 우리 정관 재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날은 2부 예배 때 세례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본당에서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기도회, 1년 만에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회입니다. 역시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득이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셀리더 인턴 교육 수요일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회 세미나, 기도 세미나가 우리 1강, 2강이 끝났고 우리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라시고 우리 부활절기부터 다시 4주간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전상분 권사님, 서령순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2교구 16셀 우리 정소영 집사님, 민은선 집사님의 장남 현중군이 오는 토요일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1교구 13셀의 문미정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래를 위해,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오늘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랑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도 양평의 한 골짜기에 모색골이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라는 의미를 담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묵상하고 노동하고 독서하고 영적 리뉴얼과 쉼과 회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섬기며 살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 길을 세우신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락교회와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나는 이런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진작부터 깨닫고 준비하셨고, 그러다 이제 노년에 접어드시면서 공동체를 개척하신 겁니다. 한국교회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임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색골에 있으면서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가까이 뵙고 배우고, 특별히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가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임 목사님이 특별하다. 뭐 여러 가지로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 담임을 그냥 내려놓고 오신 것도 있고요. 또 뭐 영성과 관련해서 항상 회자되는 분이시기도 한데요. 뭐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 땐 그 목사님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목사님 자신이 섬김의 본이 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정말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부지런함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가까이서 뵌 건 이제 70 넘으셔서 이제 은퇴하신 다음부터 거의 뵈었는데요. 정말 그때만 해도 거의 모든 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낮에 같은 강도에, 사실은 같은 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세게 노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뭐 노동하신 다음에 주방에서 뭐 주방 담당도 하시고 보조도 하시고 설거지는 당연한 거고 농사와 청소 다 하셨습니다. 열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지쳐서 다른 이제 목회자들 경우에는 힘들어갖고 지쳐갖고 쓰러질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말씀 전하실 땐 또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원래 준비된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존경스러웠던 부분은 뭐였냐면, 여러분 일을 하다가 여러분 제일 손길이 많이 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일을 할 때요. 제일 귀찮은 때가 언젠가요? 정리할 때 아닌가요? 정리할 때. 근데 목사님은 항상 정리를 도맡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은요, 농기구가 삽도 필요하고 곡괭이도 필요하고 별의별 기구가 다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포크레인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그냥 덤프차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하고 나면요 꼭 반드시 물로 씻으셨어요. 뭐 청소도구 청소하고 나면은요 반드시 진공청소기도 비워요. 그냥 두지를 않으세요. 저 같으면 이건 일주일에 한번 비우지 뭐, 이거 꽉 차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항상 깨끗하게 원래 자리로 정리정돈, 이것을 항상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다른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제 부목회자들이 가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아무도 이 목사님을 못 따라합니다. 범접하지 못하는 그 부지런함, 그 섬김, 정말 참으로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분인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근데 권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여기다가 뭐 치마 그냥 주방에서 일도 하고 농사도 그냥 짓고 그런 분이세요. 나는 목사님네 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공동체에 있었던 기억, 그리고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섬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더랬습니다. 자, 섬긴다는 거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입니다. 뭐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섬긴다는 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어원의 그 문자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하고 딱 와닿으실 거예요. 이 섬긴다는 건 뭐냐면요, 바쁘게 분주히 움직여서 먼지 난다, 그런 뜻이에요. 먼지 날 정도로 분주히 움직이는 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이던, 2000년 전에 쓰이던 단어니까 2000년 전에 바쁘게 움직여서 먼지 난 사람 누굽니까? 시중 드는 종이죠. 노예죠. 시중 드는 사람. 시중 든다는 뜻이에요. 서비스 한다는 뜻입니다. 서비스. 여러분, 군대 가면요, 후임병들이 제일 많이 듣고 상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발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뛰어다녀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 뛰어다녀라. 뭐 할 때 걸어가면 안 돼요. 뛰어서 해야 돼요. 뭐 우리가 또 직장에 취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막내들이 열심히 또 해야 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중 들고 서빙 들고 돕기 위해서 먼지 날 정도로 움직이는 거, 그게 디아코네오, 섬기다인데요. 이명수 목사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셨지만 은퇴하시기 전까지 그러셨단 말이죠. 어떤 자리 제일 먼저 움직이시고 준비하시고 마무리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저 때문에 저는 섬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는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섬김에는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섬김의 단계, 1단계의 섬김은 뭐냐면 종의 섬김이에요. 종으로서의 섬김. 이 섬김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 없는 섬김이다.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열심히 뛰긴 하는데요, 마지못해 뛰는 거,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야말로 군대 가서 후임병 때는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섬김. 그러나 제대하면 그렇게 또 살지 않죠. 직장이나 조직에서 막내들이 하는 섬김, 이게 자발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나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섬김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섬김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종의 섬김의 또 다른 차원은 뭐가 있냐면 자기 배를 위한 섬김이에요. 배가 많이 나왔다는 의미에서 배가 아니라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위한 섬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직 자기 중심적인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섬김은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섬기다가 뭔가 역전이 되거나 내가 얻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배신해버리는 섬김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게 됐을 때, 자신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종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2단계 섬김이 있습니다. 자, 2단계 섬김을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리더의 섬김이다. 리더의 섬김. 그러니까 리더의 섬김은 섬김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섬겨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동안 유행했던 서번트 리더십에서 말하는 섬김입니다. 리더가 부하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섬겨가지고 그들을 도와요.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정말 어디를 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뭐든지 자신이 서빙을 해요. 열심히. 아주 본이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가장 영향력이 커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리더의 섬김이요, 또 서번트 리더십이 추구하는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할 때 이 다스리는 자, 리더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말씀하시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리더의 섬김. 우리는 이런 리더의 섬김을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셀 리더 인턴뿐만 아니라 목회자, 장로님, 또 각 가정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배워야 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이미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대개의 경우 자식들에게 이미 이런 섬김을 하고 계세요. 리더의 섬김이요. 섬김을 통해 자녀들을 리더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른바 자유인의 섬김이 있습니다. 자유인의 섬김이요. 자, 이 자유인의 섬김이 뭔지 아시고자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자유인의 섬김의 특징은요,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나를 저 사람보다 낮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섬김, 그러면서 돌보는 섬김, 이게 자유인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자유인의 섬김일까요? 얼마나 자유한가요? 이게 다른 일을 나보다 낫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거기에서 시기심이 없어요. 주눅들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자유한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비교에서 자유한 섬김이에요. 모든 비교에. 우리는 일평생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일평생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저도 제 자신을 참 많이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일평생 비교의식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비교로부터 자유한 섬김, 어떻게 보면 서번트 리더십, 리더의 섬김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외적인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에서는 아주 다른 겁니다. 자유인의 섬김은 비교의식이 없기 때문에. 왜 비교의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내가 되어야 할 나, 속사람과 내가 살아가는 내 실제 삶이 일치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땐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도 내가 그것을 굴종이라고 생각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섬김에 나타나는 섬김도요, 이 주님의 섬김도 동일한 섬김이에요. 자유인의 섬김. 여러분, 27절의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인지를 아시나요? 눈치 빠르게 한번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성경을 살짝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만찬,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읽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묵상하면서 내가 성경을 그동안 보면서 난 한 번도 왜 이거 못 봤지? 아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중에 이거 본 사람 있나?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일까요? 여러분은 보통 성만찬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정중앙에 계시잖아요. 그 자리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보자고 가장 상석이죠. 가장 대접받는 자리이죠.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말씀 묵상성에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야, 이거 우리의 성만찬이 틀렸네.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가 얘기하는 성만찬은 더더욱 틀렸다.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배학자들이 생각한 성만찬, 이거 틀린 것 같아요. 마치 우리는 성만찬 하면은 앞에서, 뭐 교황도 그래요. 텔레비 보면 교황도 그렇게 성만찬 하더거든요.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딱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성만찬을 베푸잖아요. 주인 상석에 앉아갖고요. 가만 보니까 저도 성만찬 할 때 이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틀린 거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서시대 성만찬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자 비세례자를 구분하지 않았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와셔서 성만찬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절대 세례자와 비세례자를 구분하지 않으세요.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서 어쩌다 보니까 성만찬은 세례받은 분만 참석하게 됐어요. 물론 그런 교단이 있고 안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것도 성만찬에 대한 하나의 왜곡이에요.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만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성만찬의 중심은요, 성만찬은요, 예수님이 가운데 상석에서 딱 주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먹어라 마셔라 하면서 옆으로 딱 주고 자 전달해라, 이게 아니셨더군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 지금 너희 가운데 나 지금 시중 들고 있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마치 잔치가 열리면은요, 예수님이 쟁반 들고 그릇 들고 다니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만찬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원래가.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상석에 앉아서 받아 먹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이것을 묵상하다가 왜 내가 이걸 처음 봤지? 가만히 보니까 번역이 좀 애매한 번역이에요. 애매하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 말 그냥 보면은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섬긴다, 그런 의미처럼 보이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서빙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하는 성찬이 잘못됐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맞죠? 맞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데 그럼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군대 가면 교관이나 조교들이 자, 총검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고, 수류탄 이렇게 던지는 거야?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훈련,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보여주시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맞는데 내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 이거 너희들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내가 쇼하니까 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스승이시지만 제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에게 말하지 서빙을 합니까? 종들이 해야 될 일을, 마지막 시중드는 막내 종들이나 해야 할 일을 왜 예수님이 스승이, 선생님이 합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거기서 서빙을 하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자유인의 섬김인 겁니다. 비교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의 속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뿐이에요. 일치가 되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섬김이 얼핏 보면 서번트 리더십의 섬김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이 내용과 본질은 다른 겁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는 표현, 여기 보면 예수님 일생을 섬김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섬김의 사역이 마치 시험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만큼 사실 이 섬김의 사역 쉬운 거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섬기신 거 아니고요. 무조건 하기 싫은데, 부끄러운데, 수치스러운데 그런데도 막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속사람, 예수님이 하셔야 할 소명, 그것과 일치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요, 단순히 그냥 리더의 섬김이요 종의 섬김 차원에서 억지로 그런 게 하셨다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무너지고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나 내려갈래 하고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요. 그런 섬김은 위선이기 때문에, 안과 속이 다른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자유인의 섬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신 다음에 그 섬김의 사역에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주님의 섬김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 시험에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니. 이것은 주님과 허물없는 교제를 나눈다는 뜻이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뜻이죠. 게다가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신천지가 좋아하는 얘기네요. 이것을 초점으로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거의 목표를 갖고 생명 갖고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 자기들이 다스릴 거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말씀의 맥락하고 좀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입니다. 이 보좌를 물리적인 상석, 그야말로 높은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 밑에서 막 열심히 섬겨주는 상석.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간증 중에서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막 시중 들더라. 그런 간증이 한둘이 아닌데요, 전 그건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가 이상해요. 왜 그러면 그 말씀의 맥락과 예수님의 맥락이 안 맞아요. 뭐냐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석에 앉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천당 가서는 상석에 앉아야 되냐고요? 그것이 천국이라면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섬김 받는 것을 행복하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뭔가 말씀의 맥락이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12지파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의미인데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결승전 경기가 막 끝났습니다. 우승했어요, 우리 편에. 자, 우리 편이 우승했을 때 여러분 막 기뻐갖고 뭐 합니까? 뭐 트로피도 던지고 서로 나눠받고, 그 다음에 특별히 게임에 공헌이 많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요? 막 행가래도 쳐주고 그러잖아요. 목마도 태워주고 그러잖아요. 결승권 넣은 사람이나 감독한테. 그런 차원인 거예요.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지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문자적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의 맥락과 다르거든요. 왜? 섬기는 자가 큰데 어떻게 거기선 천당 가서 섬김 받고 사냐고요. 말씀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열심히 섬기시는 이유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천당 가갖고 천사들한테 섬김 받으려고 섬기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열심히 섬기면 여기서 섬기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를 섬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나요?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섬기시는 분은요, 그런 섬김 자체가 그냥 1단계 섬김인 겁니다. 종의 섬김. 그리고 기껏하면 좀 2단계 섬김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시 자기의 욕심을 위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입성하셔요. 예언을 이루려고 하셨겠죠. 스가랴의 예언에 말씀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으니까 예언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거 솔직히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게 뭡니까? 나귀 새끼는 어려요.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앉으면 나귀가 못 가요. 잘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다리로 지탱하면서 같이 걸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여기서 다 일어나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발 자전거 못 타거든요. 왜? 다리가 안 맞아요. 너무 짧아서 이게.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를 그냥 이렇게 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딱 그 장면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무리 예언을 이루어도. 그런데 예수님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 그거 부끄러워하며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으니까. 그것도 섬김인 겁니다.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 이번 주 금요일, 오는 주 금요일에 일어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이라,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거기다가 옷은 다 벗겨버져서, 게다가 옷만 벗겨지나요? 아니요. 채찍을 맞아갖고 이 살갗이 벌어진 속살이 다 드러나는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어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속사람,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가신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다고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죠. 우리는 십자가 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나귀를 탈 일도 없잖아요. 하지만 본받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사람,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일치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섬기는 거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수치심 없이, 자존심의 상처 없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속사람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진정 자유한 자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목사님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언제적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계시는 심호하시는 교회에 은퇴식이 끝난 다음에, 한수 집사 권사님 은퇴식이 끝난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바로 떠났대요. 그 권사님이 은퇴하신 건 아닌데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왜 떠나셨나 하고 수소문해서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렇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오래전에, 적어도 10몇 년 전은 된 것 같은데, 교회에서 권사 투표를 하잖아요. 우리 항존직 임직하게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의 말씀은 이래요. 자신이 항존직 선거, 권사 선거에서 투표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당회의 결정이라고 하시면서 권사님이 투표에서 1등 했는데 권사님 말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안에 되는 분 권사님을 1등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당회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 얘기를 딱 듣고 가슴에 품고는 그때 그렇게 작정을 하셨대요. 그때 이제 남편분이,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얘기 남편한테 하면 상처받잖아요. 남편한테 못하겠고 그때 그렇게 작정했대요. 남편 은퇴하면 내가 이 교회 떠나리라. 근데 그 남편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셔서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들으시고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는 자초지종을 그때 당시 그거 선거할 때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을 찾았어요. 예. 근데 그때 선거할 때 그 장로님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는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사실은 팩트는 이거였어요. 권사 임직 투표를 할 때 1차 투표에서 그 권사님이 1등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3분의 2가 안 나와갖고 사실은 다 떨어졌어요. 1차 투표에서. 아시죠? 1차 3분의 2가 안 나오면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2차 투표. 2차 투표에는 선거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다시 투표했는데 그때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투표 때 이제 그 장로님의 권사님이 1등하고 이 권사님은 3등을 하셨대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알고 곡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거가 뭐 어떤 건지도 모르신 거죠, 이분은.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그렇게 사신 걸까요? 10몇 년. 교회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권사로서 섬기셨어요. 아마 열심히 섬기셨나 봐요. 나는 이제 남편 은퇴하면 나 떠나버린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이 도대체 어떤 섬김일까요? 일단 너무 안타까운 거는 사실을 잘못 알았어요. 그리고 피해의식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러고 10몇 년 동안 교회의 권사로 섬기셨는데 여러분, 그 섬김이 도대체 무슨 섬김입니까? 마지 못해 하는 거잖아요. 마지 못해. 종의 섬김이에요. 리더의 섬김도 아니고 자유인의 섬김도 아니에요. 그런 종의 섬김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 앞에 가져가면. 너무 그래서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섬김, 우리 자유인의 섬김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비교했어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권사로 섬기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열등감에서 피해의식 속에서 사는 그 안타까운 모습, 그런 종의 섬김, 마지못해 하는 섬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인생 가야 할 길, 소명, 속사람의 일치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 섬기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속사람과 일치한 삶을 살아갈 때, 소명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게 만드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만드세요. 그런 자유인의 섬김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천국은 마음껏 섬겨줘도 요만큼도 섭섭하거나 열등감 생기지 않는 곳, 진심으로 마음껏 섬겨줘도 저 사람은 왜 나를 섬기지 않는가, 그런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유인의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종려주일, 그런 자유인의 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주님, 십자가의 길도 그런 섬김을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 영도 가족들도 종의 섬김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사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유인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영도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속사람, 소명대로 그 소명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다함없이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 465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주님, 이 시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겸손하신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을 위해 선교 헌금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주일 헌금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을 헤아려 10의 1조를,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감사 헌금을, 구제와 건축과 장학 헌금 등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자유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섬김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속사람과 일치하는 인생이 되어서 자유인으로서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